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뭘 다 중요하겠지만 좀 중요성이 좀 차이가 있겠죠. 오늘 바울 얘기인데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거꾸로 갑니다.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잡는 겁니다. 우리 복음 깨닫고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르게만 되면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중요한 것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알겠죠. 죽을 때 합니다. 그때 보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접 메시지 잘 보겠습니다.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건 아주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요 시작이요 주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시작자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주인이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잘못된 겁니다. 언제? 나중에 알겠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짐승과 다른 게 하나입니다. 짐승은 먹으면 끝나. 인간은 아닙니다. 함께하지 바로 인간이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자유가 있고 이때 비로소 인간의 사람답게 살게 돼요. 이게 근본이죠. 그런데 축복이 다 깨지고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났단 말이 뭐냐면 근본이 다 무너진 거죠. 축복이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원인자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미혹으로 인간이 죄에 빠지죠. 이 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시작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흑암에 묶입니다. 이건 근본 문제입니다. 이건 손을 못 쓰는 문제입니다. 성공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돈도 안 돼. 이건 그래서 이 근본을 해결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하나님 시작하는 길을 말하고요.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요.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근본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평생 고통당합니다. 결국 이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로 태어나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 끔찍한 일이죠. 신분 자체가 인간은 저주를 받았어요. 마귀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운명이죠.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평생 동안 마귀 백성 돼서 마귀를 섬깁니다. 그게 피조물을 믿는 거죠. 우상 숭배합니다. 온갖 풍습, 문화, 제사, 고사, 종교 다 이건 한마디로 귀신을 믿는 일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뿌리가 딱 내려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모릅니다. 왜? 다 가니까.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보는 영의 세계의 문제 오니까 당연히 정신병은 당연한 겁니다. 가장 먼저 인간의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렵죠. 왜? 죄인이니까. 길 잃었잖아요. 흑암 묻겠잖아요. 두려운 겁니다. 안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달립니다. 그리고 영의 병드니까 정신병을 줘. 육신도 병들어요. 삶도 병들어요. 자꾸 삶이 우환이 옵니다. 끝없는 우환과 질병으로 시달리죠. 그러면서 악몽 끼지요. 가위 눌리죠. 헛것 보이고 들리죠. 우울증 오죠. 정신병, 공황증 오죠. 조울증,
조현병, 귀신 역사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사람들은 착각하죠.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건 착각입니다. 필요하지 답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 무지하게 살아요. 결국 고통하다가 마지막은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내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걸립니다. 이때 알아요. 아, 잘못 살았구나. 결국 사탄과 죄는 인간을 마지막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예, 그건 내 말이지. 사람은 죽음과 내세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결국 원천하도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인간은 이미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성공 없습니다. 이미 재앙 속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죠. 결국 이 문제는 끊지 못하고 우리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끝없이 가는 영적인 대물림. 이걸 손을 못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탄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사탄 이긴 왕이 말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 해방했는데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은 뜻인데 세 가지 왕, 제사장, 빠져나온 길,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 그 뜻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분 믿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 준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지옥을 주님이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해방이죠, 완전 해방. 완전 해방이죠. 그러니까 자유한 거죠. 왜? 빠져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길. 다음에 이어서 나오니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가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넓고 커서 다 걸고 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대부분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태어나 갑니다. 그냥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있어 가요. 어차피 너무 넓어서 길도 아니지 뭐 그냥 가. 이게 그냥 멸망길로 가요. 그 출발의 성경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바로 시작됐어요. 이 길을 누가 열었냐? 아담이 열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이걸 열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다 같이 빠져서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어. 뭐 큰 소리 치겠죠. 교회 필요 없어. 이게 하나님 없는 길이죠. 여기는. 그러면서 뿌리는 뭔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끌고 가는 길입니다. 사탄의 가르침 받고 우상 숭배라 제사지라 마귀 섬겨라 다 사탄의 가르침이죠. 사탄의 인도를 받고 가는 길입니다. 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행복하겠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기서 행복 안 나옵니다. 가면 갈수록 아닌 걸 알아요. 언제? 나이 먹으면 알아요. 아, 아니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길은 이미 고통이 예견된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재앙의 길입니다. 이미 이건 준비된 길입니다. 그게. 여기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정신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우울한 거예요. 뭔가 두렵습니다. 감정 조절하는데 조울증, 악령 역사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점점 정신적으로 치고 나옵니다. 그게 정신질환이란 말이에요. 뭔가 사람들이 안식이 없어요. 멀쩡한 안식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늘 시달리고 그냥 허겁지겁. 인간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갑니다. 물론 성공도 하죠. 그건 껍데기고 잘 먹고 살죠. 그건 육신이고 그런 영혼과 정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육신도 병들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타락의 길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자꾸 그냥 타락시켜요. 타락과 범죄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술, 마약, 도박, 게임 막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막. 안 행복하니까 막 어딘가 막 빠져가는 거예요. 헤매면서. 결국 헤매는 것이 어딘가 자꾸 잘못된 중독 쪽으로 점점 빠져갑니다. 인간들은. 그러면서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살도 일어나게 되고, 남을 죽이면 살인이고, 내가 나를 죽이면 자살이고, 단체를 죽이면 테러고, 국가적으로 죽이면 전쟁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이 흑암 역사에 온갖 재앙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이 일어나요. 이게 이 세상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편하고 싶어도 국가가 지역이 잘못되면 같이 힘든 거예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온 땅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쫙 합니다. 결국 인간의 이 길을 가는데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간 마지막 종착점이 마지막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고 눈 떠보니까 마귀가 딱 잡고 있어요. 끌고 지옥 가버려요. 마귀가 뭐냐? 저승사자입니다. 그래서 평생 사탄에게 사기당해서 마귀 성미다가 마귀가 지옥 들고 가버려요. 이거 참 비참한, 이걸 몰라요. 거꾸로 가죠. 사람이 거꾸로. 결국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그렇게 길을 찾게 했었잖아요. 마지막 뭡니까? 내가 무단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그 안타까운 영혼의 소리 안 들립니까? 내가 무단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성철 스님 바르게 사는 사람 뭐 있습니까? 무소유자. 그게 통합니까? 길을 못 찾았는데. 근데 길 찾으면 불교 떠난다고 해서 못 찾았어요. 참 불쌍한 일인데,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들어요. 마귀가 절묘하게 속여놨어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네가 먹어? 너 하나님이니까. 너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이게 이제 벌써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자유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시작하는 내가 주인이야. 열심히 돈 벌어. 돈이 최고야. 완전 중독되죠. 돈에. 너 성공해야지. 여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마귀 장난인데 인간을 갖다가 내 중심, 돈, 성공으로 완전 생각을 다 잡아버렸어요. 요게 잡히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시간 없어. 돈 벌어야지. 그냥 안 들어. 왜냐하면 너무 이것이 꽉 마음 차서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안 들린다니까요. 예수 믿을 때 안 들려. 왜? 잡혔다니까요. 그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습게 여긴다니까. 왜냐하면 안 들려. 그냥 짐승이라. 육체 먹고 마시고 똥 싸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인간은. 돈 벌고 돈 쓰면 뭐예요? 왜? 돈 번다고 돈도 못 써요. 가끔 보니까 돈 잘 버는 사람 돈 못 쓰더라고. 왜? 바빠서. 돈은 논팽이가 쓰고 지가 벌고 그러니까 죽어. 먹고 싸고 죽어. 일하고 죽어. 왜 살아? 몰라. 그냥 돈 성공 몰라. 무지합니다. 완전 무지한 인간들이에요. 그래 거꾸로 가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마지막 결론이 죽을 때라 헛되다 합니다. 헛되다. 후회로 끊어져. 헛되구나. 잘못 살았구나 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죽을 때 헛되고 다 헛되다. 솔로몬은 잘못 살았죠. 왕이지만 실패자입니다. 왜? 잘못 살았잖아요. 후회란 말이 뭔가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길로 가는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놨어요.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니까 잘 몰라도 돼요. 어차피 당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알아요. 이걸. 이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바로 길을 열어놓습니다. 타락하자 바로 길을 지시합니다. 이건 길이에요. 여기는 문제고 길이죠. 아담의 후손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일 것이다. 이분이 길 여자의 후손. 아담의 백성 다 망했어. 이제 처녀가 잉태한 아들 이분 하나님 메시아인데 여자의 후손이 뭐냐? 아담의 씨를 받으면 안 돼. 다 죄인들이니까. 아담의 씨를 받지 않는 죄 없는 처녀가 난 아들 인간은 몸을 입었지만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친히 한 처녀를 통해 있다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분을 깨달으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합니다. 사탄을 박살내버려요.
이걸 아는 순간 마귀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악몽 떠납니다. 가위 떠납니다. 다 떠나. 왜 귀신 다 떠난다니까 강년들이. 박살나죠 귀신들이. 이분이 와 죄 없는 분이 와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사단과 죄를 멸하시고 지옥 고저 다 깨트려버리고 빠져나오는 길 여자의 손입니다. 이분을 갖다가 구약시대에 뭐라고 불렀냐면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구세주가 온다. 메시아 오신다.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이 뭡니까? 그분 왔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인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사탄이 왕이 말입니다.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선지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고 잘 모르니까 어정쩡한 거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분이 나타나는데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름이 예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게 예수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여자 예수님입니다. 석가, 맹자, 공자, 목사 우리 모두 누구의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예수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 마리아 아담의 예수님 천주교 착각하지요. 마리아 높이면 안 돼요. 같은 죄인들이 똑같이. 오직 예수만이 여자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헷갈릴 필요도 없고 그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간다. 당연히 못 가지. 어떻게 갑니까? 인간. 천하의 구원 말은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오직이란 말입니다. 오직은 독선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라며. 오직 예수만이 창세기 3장 15 여자 예수는 메시아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분 믿으면 귀신 마귀 다 도망갑니다. 이분 앞에 저주양 떠나게 했습니다. 역사한다니까 이거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잘 모르게 합니다. 대부분이 이걸 싫어합니다. 교회 싫어하고 예수 믿는 싫어하고 넓은 걸 좋아해. 여기는 뭐 술 먹고 타락하고 멍청망청하고 예배하고 우리 기도하고 이걸 싫어해 사람들이. 영이 죽어서 육적으로만 좋아해. 막 쾌락하고 타락하고 막 이렇게 인간들이 영적으로 다 무지해서 반대편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뒤집어진 거죠. 이걸 구원거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지옥 못 가요. 안 가면 못 가.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천국 당연히 가죠. 이런 엄청난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꾸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똑똑한데. 왜?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데 그리스도를 복음 몰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해줘야합니다. 여러분 입을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이 길인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잖아요. 교회 핍박하고 엉뚱한 일 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 3절 보니까 스테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나사렛 예수 이런 목수야 무슨 메시아냐 아니다. 그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건 이단들이야. 이단 없애야지. 하고 완전히 교회를 잔멸해. 완전 뿌리째 뽑으려고 했어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어떡합니까? 성도를 잡아다가 감옥 가도 막 이런 일을 한 거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칫하면 큰 실수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복음 모르면 핍박한다니까 이거. 예수가 메시아면 이거 이단이야 이렇게 한다니까. 저 신기하죠 이게. 그렇게 무지할 수 있어요. 거꾸로 가는 사람들. 심지어 거꾸로 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엉뚱한 간단 말이에요.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엉뚱한 신비주의, 박애주의, 막 율법주의 빠져서 헤매다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과거 그랬어요. 잘 몰랐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변합니다. 자,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울이 이런 핍박자가 완전 뒤집어집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지금. 그럼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청년 바울이 그 당시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금 하면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 밑에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그다 최고의 교수거든요. 그 밑에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은 지식과 이 문학, 철학, 성경 완전 관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가문은 놀라운 가문이에요. 로마의 속국인데 불구하고 로마가 이 집에 시민권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한 국가를 딱 지배하면은 그 나라나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가문이 있어요. 그건 시민권 줍니다. 그게 알아서 시민권 주는 거예요. 왜? 대단한 가문이니까. 이게 바울이 가문이 그런 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왜? 로마에 특혜를 줬죠. 이 가문에. 왜? 대단한 가문이니까. 그만큼 가문이 뛰어난 가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 그게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을 했어요. 산헤드린이 뭐냐면 여기는 정치, 종교 모든 걸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게 지금 국회 같은 거예요. 국회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그 신분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 이 사람은. 너무 완벽해. 빌립보서 3장 6절 보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고 행위 완벽하죠. 놀라운 지식이죠. 시민권자죠. 놀라운 권력이죠. 완벽한 사람 이 사람. 근데 하나만 몰라.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죽이려고 달라든 거 이게. 이 엄청난 배경을 죽이니까 얼마나 영향이 크겠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온 교회가 쑥대밭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말이죠. 두렵고 왜냐하면 힘 있는 자가 돌아다니니까 막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오늘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그 얘기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완전 변화된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이제 그게 안 풀려 타 지역까지 갑니다. 제사장에게 그 사람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다메섹 지역 가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가다가 하늘에 빛이 내리면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사울이 뒤집어졌어요. 아차 싶은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이분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너무 충격을 받았고 바울이 그냥 그때 싹 뒤집어졌어요. 한마디 말로 한 번에. 왜? 성경을 관통한 바울인데 그걸 하나 몰라갖고 망하거든. 그 바울이 이때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이 좋은 지식, 배경 이것이 뭐냐? 한마디 이건 배설물이다 했어요. 배설물. 이 말이 뭐냐면 이 엄청난 것들이 자기는 구원인 줄 알았어요. 이게 구원. 이게 구원 아니구나 이게. 구원 손도 못 쓰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 이건 정말 배설물이다. 이게 아니다. 결론 내버렸어요. 그게 바울은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 알고 나서 평생 동안 바울이 자랑이 바뀌었어요. 과거는 자기 걸 자랑했어요. 이 엄청난 배경 자랑했죠. 왜? 뭐 당연하죠. 그런데 바뀌었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아니 결심했어요. 나 다른 건 자랑 못해. 왜냐하면 이건 배설물이 아니야. 이거 나 구원 못했어. 다시 말하면 아무 구원과 상관없어. 아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까지 보게 되면 누구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왜 바울처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지 다른 거 자랑하지 마라. 왜? 바울 체험 아닙니까? 본인에게 지금. 한 맺힌 얘기죠. 이게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하나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10절 보면 하나 자랑합니다. 뭐 자랑하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건 자랑이 약하구나. 약함 자리. 옛날에 강한 줄 알았죠. 대단한 줄 알았죠. 아니 약함 자리 하나님.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안 고쳐줍니다. 너 질병 있느냐? 너 자족해라. 하나님 말이야. 자족해라. 자족 교만해. 잘못하면 안 돼. 너무 완벽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병을 줬어요. 바울은 평생 병을 잡고 살았어요. 남 고치면서 본인 못 고쳤어요. 왜? 너무 뛰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자만할까 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가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하다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았어요. 약할 때 강해지는구나 알았어요. 강할 때 강이 아니고 약할 때. 왜냐하면 내가 약하니까 이 약함 때문에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 약함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바울이 완전 그리스도를 충격받죠. 그 머리까지 바르죠. 그리스도라 바울은. 나중에 뭐랍니까? 나는 죽었다 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완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생 그리스도 전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잖아요. 막 전도하잖아요. 우리 이미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전하잖아요. 바울 전도 내용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한마디 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사탄 이긴 놈하고 성령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이분이다. 이거 얘기했어요. 그 바울 전도를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거 말 안 했어요. 철학 지식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 맞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이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마음에 그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는데 놀라우게 바울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왜? 모든 죄를 용서받는 평안 아닙니까? 흑암과 지옥 빠져나오는 평안 아닙니까? 환경은 어려워요. 매도 맞고 전도하다. 그런데 평안한 거예요. 자유합니다. 왜? 진리를 찾았어요. 요한복음 8장 30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환경 어렵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진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먹는 거 말고 여러분 영혼이 죄사함과 흑암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서 천국 시민권 내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못 뺏어가요. 바울을 오게 감아요. 오게 가두지만 이건 못 갑니다. 완전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절. 그 바울은 예수 믿고 전도하면서 이건 다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병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이 놀란 하늘의 평안과 자유와 해방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평생 복음전을 하죠. 매일 맞춰가면서. 이건 이 바울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바울이 자 그렇게 핍박자가 몰라서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 그러다가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고 나서 완전 전도자로 바뀝니다. 이때 바울이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평생 생을 걸고서 복음 전합니다. 아니 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을 걸어버렸죠. 달려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바울은 열심히 살아서 그 뒤에 다 잃어버렸어. 뒤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을 보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상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것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했으면 다 잃어버렸어요. 앞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앞만 가는 거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인생 마지막입니다. 다 인생 마지막 노후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드디어 인생이 다 세월가고 마지막 황혼기가 왔습니다. 이때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바울은요
선한 싸움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육적 싸움 하지 말고 선한 싸움 하시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싸우세요. 이거 안 하면 육적 싸움 늘 육신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복음을 위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그럴 수 있거든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왔어요. 꽤 달려왔어요. 앞뒤로 한 번 하고 달려왔죠. 이제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참 멋지죠. 인생 마지막에 육신은 고달팠지만 멋지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이 죽음 임박해서 이제 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하늘의 상급이 준비했다. 완전히 바울은 뭡니까? 개선정원입니다. 와,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잘 먹고 잘 살다 그게 승리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과 사는 게 승리입니다. 이게 짐승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멋진 인생을 마치고 이제 천국 입성하고 그리고 많은 후에 로마서 16장에 많은 제자를 세우러 가죠. 그녀가 만든 제자 세워서 바톤 이어주고 갑니다. 우리도 바톤 잡고 이어줘야 돼요. 다음 세대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나만 믿고 간다 그러면 안 되죠. 언약 전달해서 후대도 믿고 여러분 가면 후대가 다 복음에 들어오길 주님 소원합니다. 그게 최고 유산이에요. 100억 1000원 물려줘도 복음 물려주면 아니잖아요. 그건요. 결국 아니잖아요. 거꾸로 가잖아요. 그건.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게 주와 부를 바꾸라 말합니다. 대부분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왔다 보니까 그렇게 체질돼서 잘 안 바뀝니다. 그래도 알고는 가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고민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인가 보면요.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해죠.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아주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이 생사의 기로 앞에서 바울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감옥 나오는 게 문제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솔직히 자기 진심입니다. 나는 솔직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내 진심이다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편하게 천국 가면 좋겠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사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남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또 남아있다. 고민이야 지금 바울이. 떠나왔으면 좋겠는데 세상 보니까 너무나 지금 구원받을 자 많고 전도를 해야겠고 이 바울이 다 고민이 하나. 여러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장소를 바꾸고 갑니다. 중국으로. 우리 안 죽어요. 지상에서 중국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몸은 이제 우리가 100년 이상 못 쓰니까 놓고 가야 되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천사와 똑같이 부활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쫙 부활해서. 그러니 뭐 영광스럽죠 이게 막. 굳이 뭐 오래 억지로 붙을 거 있습니까? 부르면 빨리 가야지. 저도 부르면 할렐루야 갈 거 있다. 뭐 더 살고 싶어? 아니요. 됐으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됐죠. 뭐 미래는 없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후회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할 걸 뭔가 잘못 살았어요. 세월 다 반대로 왔어. 여러분 이미 과거는 갔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허락가 있는 거지 내 마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가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간다면 미결 상황이 없어야 돼요. 감사하면 딱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거꾸로 살아 못하는 거 후회스럽단 말이야. 그때 뭐 할 걸. 이건요 뭔가 관리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은 그게 없어요. 그냥 부활과 천국의 소망 중에서 살면 전도, 선교, 죽으면 천국 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면
전도 선교 죽으면 천국입니다. 먹고 사는 거 하지만 아니요. 그거 살면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 것을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덤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였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과 계획인데,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이 교회가 가장 오해도 많고 쉽기 쉬운데 또 교회도 상처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입도 풀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교회가 내 삶의 1순위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1순위 인생을 만들 좀 있습니다. 그 비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거든. 전도 선교도 교회를 통해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몸이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1순위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1순위 같은 말이에요. 이분이 삶의 1순위와 중심이 되기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흑암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성경적 복음적 응답을 체험합니다. 이때 체험해요. 비로소 이거구나.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저는 이게 증인이거든요. 저는 이게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사단이 너무나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도 교회에서 상처받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참 이게 안타까운 일 어떻게 보면 이게 마귀가 이렇게 속여왔는데, 그래서 교회가 1순위 되고 여러분 하는 업이 2순위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말은 막 교회와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삶의 90점 말하고 있어요. 뿌리를 교회에 두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삽니다. 원래는 똑같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집이 뺑 둘러 있습니다. 문 열면 성막이 딱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면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세상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게 힘이 되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성막이 뭡니까? 성막 핵심이 뭡니까? 여기는 언약궤입니다. 자, 성막 안에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언약궤입니다. 근데 궤가 아닙니다. 뭐죠? 언약. 결국 언약 중심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1년에 3,000개 없습니다. 1년 동안. 미국 지금 7,000개 없으니까 1년 속도가 유럽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물만 남았어요. 성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성도가 이걸 모르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린 거야. 다 성도들이 떠나버렸어. 결국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이 1순위 돼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거꾸로 교회가 그리스도 없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중심 말하자면 안 돼. 왜? 그리스도 빠지면 흑암 재앙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의 구심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의 집과 일터가 있어야 돼요. 결국 교회지만 마지막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1순위 되는 그런 순간에 흑암과 저주와 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 다 보니까. 저는 이거 알고 나니까 이게 참 놀랍다 이거. 너무 심플하구나 이거 진짜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 귀신들이. 재앙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내일 재앙 떠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감사하게 좋은 차를 사줘서 감사하고 진짜 그래요. 감사하고. 저도 시간표 생각하는데 옛날 저는 안 그랬거든. 저는 옛날 가난하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 그대로 못해 뭐 있잖아요. 그거 쩌드는 말 있잖아요. 나는 못해 없어 죽겠어 가난. 아주 입이
입이 방정이라 이런 인간이었다는 게 제가요. 예수 믿고 바뀌어버렸어요. 아, 다 끝났구나. 저주 끝, 가난 끝, 실패 끝, 다 끝. 예수 더 풍성. 목사는 마음껏 누려야 돼. 하나님 종이니까. 앞에 보여서 잘 누려야지. 목사가 돼서 쭈그레하게 심정이 되고 막 가난에 빠져버렸어요. 성도 뭐 배우고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 말씀 베리는 거예요. 렘넌트가 뭐 보겠다. 목사님, 아이고, 찌우를, 아이고, 목사님 다 싫어. 목사님 되게 싫어. 그런다니까요. 목사가 다 그러다니만. 안 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늘보다 그리스도의 본세를 가진 종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생각 바꾸니까 싹 바뀌더라고요. 신기하죠. 싹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 그게 나는 내가 아니야 지금. 왜 바뀌어갖고 내가 다 아닌지 모르겠어요. 옛날 내가 아니니까 바뀌었다니 진짜요. 다 바뀌었어요. 환경 다 바뀌었어요. 먼저 하나님 거니까 다 따라오더라고요. 이 자랑이 아니라 다 따라왔어요. 저 집 생겼어요. 자랑하면서 집 생겼어요. 집 있으니까. 우리 교회 졌잖아요. 의피도 없잖아요. 차 생겼잖아요. 죄송합니다. 현금 샀어요. 현금으로. 얼마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회복입니다. 더 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종이 먼저 내가 깨달았으니까 저에게 증거 주신 아버지 우리 성도에게 좀 증거 좀 주세요. 제 기도 때문에 온 성도 함께 같이 증거 좀 주세요. 하나님. 그게 제 기도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께서 이제 시간부터 좀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아멘. 회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돈 이런 얘기 안 해요. 생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시 실패시 다 없애버리세요. 돈 있다부터 그런 게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못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진짜 체험.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지막입니다. 내가 오직 인생 돼요. 오직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 마지막이 뭐냐? 결국 우리는 재창조의 증인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다 뺏어가요. 이 귀신 마귀 귀신 저주를 없앤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죠.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살아났어요. 아, 이걸 몰라다니. 제가 목사님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잘 몰랐어요. 열심히 기도 안 되고 막 금식도 안 되고 왜 그럴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뭐. 알았어. 아차 싶어요. 내가 이거 하나 잘 몰랐구나. 알았죠. 대충 알았죠. 이것이 오직이 안 된 거 쉽게 말하면 오직이 안 되고 그냥 대충 그냥 하나 써먹는 단어였지 답이 아니었어요. 이제 답이거든요. 이게 되는 그 순간에 내 주변의 주주가 싹 무너지더라고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없어져요. 온 성도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반석에 세운다는 말씀 줬는데 다 함께 세워져서 함께 증인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심판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